네, 3장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죠. 이미 모세가 미디안에 온 지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것도 한 40년이고 지금 미디안에 온 것도 40년입니다. 모세는 어,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이렇게 살다가 마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도 애굽에 다시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여기는 신의 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의 산입니다. 거기서 떨기나무 가운데로 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그러니까 떨기나무 안에 있는 불꽃입니다. 그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할 시기 이전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구약 전반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을 때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요. 다는 아니지만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보다는 성육신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꽃을 보려고 갔을 때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 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뭔가 다정하고도 뭔가 장엄한 그런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으면서 왜 오지 말라 부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기 원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를 부르실 일도 없죠. 지금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혼자 일하실 거면.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절대 거룩해질 수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죠. 우리가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그것인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게 이 사실이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죠.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죠. 그 사실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노예밖에 없었습니다. 노예. 노예들만 신을 벗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너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의미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이 당시에 사람들은 발을 굉장히 더러운 신체 부위로 여겼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같은 신발이 아니고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녔는데 여기가 이제 고온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먼지가 많잖아요. 그 먼지가 발에 다 묻고 항상 발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발이 가장 더러운 부위인데 발을 감싸고 있는 게 신발이니까
그 신발을 가장 더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그 죄로부터의 해결, 죄로부터 멀어짐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노예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가장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살 때 그런 건 참 좋은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진, 어, 진실된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그런 신발처럼 더러운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곰곰이 잘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으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세처럼 이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종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어머니인 요게벳에게 기본적인 히브리식 교육을 받았고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일,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모세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알았지만 뭐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것을 어, 모르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떠올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즉흥적인 생각이나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언약을 기초로 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너무 감정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늘 변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언약이라는 게 약속이라는 게 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 못 살고 있을 때 죄악될 때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하나님이 언제나 이 언약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초로 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행위가 근원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언약이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신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때, 뭐 하나님 사랑하는 기분이 들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기분이 안 들면 사랑하지 않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말씀을 기초해서 생각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누군지는 알겠는데 어, 그분들이랑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세가 만약에 모른다면은 이거는 아주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꼭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좀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신 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공부하게끔 하시고 알게끔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종처럼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도 이 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아주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인도에 가겠다. 이제 때가 됐다. 너네들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말 이 바로가 다스릴 때만큼 이 교회 공동체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있을 거고 우리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부르심에 앞에 서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제가 누구길래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순종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정말 겸손하신 분들은 리더로 섬겨 주십시오 이러면은 자기는 그럴 깜냥이 안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겸손인 건지 아니면 회피인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겸손입니까? 회피입니까? 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케이스에 그것이 회피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리더로서 섬겨야 된다면 섬기러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진짜 겸손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것을 나만 간직하며 살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런 이 생각만큼 겸손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기능적인 봉사들이 있어요. 뭐 식당 봉사, 주차 봉사, 뭐 방송식 봉사, 찬양단 봉사, 성가대 봉사 이런 것들은 자신의 어떤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는 기능적인 봉사들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기능적인 봉사가 아니고 사람을 상대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교사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죠. 저는 사람을 상대하는 봉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능적인 봉사도 하세요. 근데 사람을 상대해야 됩니다.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사람을 섬기는 곳입니다. 기능적인 봉사로는 사람을 섬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섬겨야 되느냐?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섬기듯이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케어만 해줍니까? 뭘 하든 뭐 잘하고 잘했어. 그리고 막 맨날 먹을 것만 만들어주고 교훈도 없고 책망도 없고 그렇게 안 합니까 부모가? 아니잖아요. 부모는 아이를 훈련시킵니다. 그렇죠? 가르쳐주고 책망하기도 하고 책망하며 교훈하고 경계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하는 일인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교사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그러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교사들이 학생들을 정말 책망하고 교훈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다 떠난대요. 교회 안 온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어, 충분한 관계를 쌓아야 됩니다. 충분한 친밀한 관계 없이 교훈하고 책망만 하는 거는 그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봉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리더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서 사실 겸손을 가장한 회피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좀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보여졌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아바드인데 히브리어 아바드인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부른다.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이 아바드는 예배드린다는 표현도 있지만 일을 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봉사한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리니라는 말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포함해서 그 이스라엘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는 주일에 와서 드리는 공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삶의 예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내게 됩니다. 많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의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게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번의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예배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 한 번의 예배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자로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도 부르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